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 시리즈 설교 10번째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일까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 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 곳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7절과 8절, 3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고요. 9절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12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창세기에서는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절부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누구라고요? 자손이라고요. 그리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만 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라고요. 그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요약해 주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진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죠.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장면, 혹은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시는 장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무엇인가를 있게 하시는 장면, 네,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동일한 패턴의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있는 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절망 중에 소망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다음날 나는 이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두렵고 떨렸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대체 그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가게 만들었냔 말이죠.
하나님이 협박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웠을까요? 가는 곳이 좋아 보였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거죠.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하고 그 다음 구절부터를 읽어가시면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 2, 3, 4장부터 읽어가면 그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다 보면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생업에 관련된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 믿을까 말까, 믿음 생활 할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이런 페이지들이 우리에게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주실까? 이 우리들의 삶의 페이지를 넘어가다 보면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라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국가적인 이 상황이든 개인적인 상황이든 가정의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이 걸음을 걸어나가면 끝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넣어 놓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노노의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재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길을 잘못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잘되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세상은 복이라고 여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게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삐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게 축복임을 알고 말씀 들리는 게 복임을 알고 빨리 우리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두 번째 말씀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에 제가 방점을 어디에 찍고 싶었느냐 하면 은자예요. 은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국 기독교를 염려하면서 교회가 기복주의로 흐를 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맞아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이 하나님보다 클 때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저희들은 기복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은 구약 성경의 일부분에 대한 거고 신약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의 완성본일까요?
뭐의 완성본일까요? 지극한 평화와 지극한 안전함과 지극한 행복과 지극한 기쁨의 완성본이 천국 아닐까요? 아닌가요? 목사님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설명할 때 지극히 안전하고 지극히 평화롭고 지극히 행복하고 지극히 화평한 것,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 질병이 없고 다시 싸움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기복주의라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했다가, 복을 준다고 하면 돌을 선택하기도 했다가, 복을 준다고 하면 나무를 선택하기도 했다가, 복을 준다고 하면 우상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건 다 기복주의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기복주의의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셔요. 다 누가 주격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기에 좋은 땅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다 능동적인 주체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이 교회에게 위기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위기 상황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더 열심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2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죠. 옛날 번역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말했죠.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3절 후반부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옆에 분들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복 자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말씀은 3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인색해 보이시고 너무 편파적이시지 않은가? 이런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조금 편파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 우리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 편이라는 거예요. 너희 편.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희들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누군가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경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할 수만 있거든 애쓰고 노력해서라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니, 예배당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절대 함부로 남을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일 없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는 못 들어도 하늘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이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제 방에 왔길래 그 아이에게 비타민 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옷차림이 이게 뭐야? 라고 꾸짖는 걸 엄마가 슬쩍 지나가다 들으셔도 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속상하겠죠? 뒤에서 말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모르더라도 하늘 아버지가 듣고 계셨다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러니 우리 그 일 조심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위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복은 다른 사람이 거꾸로 이제 우리가 비난받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해요. 그럼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은 누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담대히 내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너무 그 비난과 공격에 휩싸여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선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보셔요. 그가 축복을 해도 그가 저주를 해도 그 영향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평하고 비난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복은 오직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집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상황이 우리 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게 만들어 버리면 내 말이, 내 존재가, 내 행동과 내 태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도록 만들게 되면 저주를 누가 받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인데 예수 믿는 내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이뻐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내가 해버리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되니까 아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쁨을 받을 모습으로 존재해 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쁨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약간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창세기 20장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 예뻐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갔는데 내 아내가 너무 이쁘고 이 사라를 내 아내다 그러면 아내를 취하려는 바로 왕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면, 아내요,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누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죽이고 사라만 빼앗아 갈 거니까. 그럼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랬으니까 당신 누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내 첩으로 저기 하겠어 하고 바로 왕이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믿고 살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애굽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사라를 첩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시냐 하면 바로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빨리 안 돌이키면 내가 너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바로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남자냐? 에휴, 꾸중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샘플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빨리 회복시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변 분들에게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불행을 그들이 맡게 되니까 교회는 너무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인 제게 적용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나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건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빠 이러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예쁨을 받으시게 되는 거라 저는 너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안 나빠 라고 하도록 존재해 주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서로에게, 혹은 중직자는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직분자는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죠. 왜요? 그 말을 하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누가 혼이 난다고요? 바로의 상황처럼 그들이 마음 아픈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게 되고 교회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불행을 누가 주게 되냐면 먼저 된 우리가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하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네가 예수 잘 믿는 남편이면 너 때문에 너의 아내가 우리 남편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해서 그 말을 하면 너의 아내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예수 잘 믿는 아내면 내 남편이 우리 아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게 해서 내 남편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직장인이면 직장의 동료가 저 김대리는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복을 받도록 존재해 주라. 이게 복의 근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나 편들어 주시고 저 사람 혼내주시겠지, 이 태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그가 불행을 경험하거나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비난하는 그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모습을 유지해 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싸움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만드시면, 복은 그 칭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칭찬 때문에 칭찬한 그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